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말씀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의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회복된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앞에 담대함,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이는 본디 죄에 있던 우리들이 그 곳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음을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임을 알게 되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보편적인 권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을 보면 힘과 권력으로 이해를 하죠. 이는 높은 자리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성공이라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통치, 그런 것을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통치는 근데 이게 요즘에도 말이 많지만 갈등을 낳고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보면은 죄악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즉 창세 이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창세 때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는 뭐 잠깐의 휴가를 생각을 할 거예요. 혹은 잠시 잠깐의 여유, 혹은 잠시 잠깐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안정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 현재 힘듦을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평안은 십자가로 회복된 능력 중에 하나예요. 또 자유함, 이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다가 막 버스 앞자리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막 싸우고,
혹은 쓰레기를 아무 데다 막 버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한다고 하면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혹은 식사 시간에 막 식사를 하면서 막 엄청 떠들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야 하는 경우가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묶는 하나의 묶임이 되기도 합니다. 속박이 되기도 해요. 일부는 마약 같은 경우는 자유를 누린다고 마약을 섭취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중독에 빠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 우리한테 있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자유함.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다스림과 통치. 앞에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통치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를 느낌으로 인해서 자신이 최고다,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얘기했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나는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타락, 죄로 인해서 그 통치권은 사라졌고요. 왜곡됐습니다. 사탄에게 도난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로 그 지위와 권능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저 하나 갖고 싶어 하는 능력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다 가지고 있는 다스림과 통치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영혼 육을 얘기할 때 영이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혼과 육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흘러나와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육으로서는 사단에게 잡혔던 그 삶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명령 1장 28절의 말씀은 그 명령은 정복과 다스림, 어떻게 보면 subdue와 dominate, ru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창조 문명에서 약탈적 지배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바라보는 청지기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육과 번성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 봉사하라. 도우라. 이런 얘기죠. 그것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서로를 위해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편
6장 6절 말씀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발 아래. 피조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있다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두를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임하셨어요. 청지기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을 막 함부로 대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다른 타인, 다른 존재, 다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한 통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통치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통치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노예 상태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끊어뜨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겠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승리되었기 때문에 그 통치, 그 다스림이 원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 참된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선 자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자리? 한층 높아진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높아진 자리를 뺏겼다라고 보면 돼요. 높아진 눈을 뺏겼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스림은 누군가 누르는 힘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회복을 이루는 선의 능력이잖아요. 선의 능력이잖아요. 자, 이 선의 능력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좀 작나? 읽을 수 있죠?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 로마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무력화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 영적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단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이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을 정갈같이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현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정갈도 역시 사단입니다. 그런 사단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치의 권세, 영적 제어를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통치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최종적인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받게 되어 우리도 역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죄의 지배를 끊어졌습니다. 일상에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보자면 내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다고요. 나를 먼저 통치해야 된다고요. 이를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먼저 통치해야 된다. 뭘 것 같으세요? 다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선포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는지 아시나요? 내가 먼저 듣죠.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나만 들어요. 이 뼈에 굴림을 울려서 내 귀로 바로 전달되는 그 소리를 선포를 통해서 직접 나한테 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앉힌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앉힌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받았다. 이런 선포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앞에 얘기했던 권세에 관한 선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위에서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항상 그래왔어 라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하지 않고, 아, 나는 권세 받은 자야, 나는 참된 힘을 가졌어, 이것들을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승리하게 하셨어. 난 승리자야. 예수님께 속한 자야. 다시, 하나님께서 날 승리하게 하셨어. 난 승리자야. 예수님께 속한 자야. 아멘. 이런 것들은 내 감정의 통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의 감정이 또 오른다, 화가 오른다. 그럴 때 이런 비슷한, 이 화난 감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 불만,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잠재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관리해서 순간 올라오는 짜증난 같은 거, 갈등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런 선포들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을. 이런 반복되는 작은 승리로 인해서 내가 이 삶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승리를 하고 가정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혹은 직장에서 이런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참된 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재정, 육의 치유, 관계 치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회복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권능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치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왜 하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죠? 한 가지는 있어요. 나에 대한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내 고백이 하나님께 와 닿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왜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이런 선포를 하고 그런다고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믿음, 그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선포를 안 한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 이미 내 앞에 다가왔는데도 그걸 피해서 갑니다. 도리어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확신에 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통치를 할 때 반드시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권세라는 것이 참 교묘하게 인간의 죄와 맞물려 가지고 섬김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짓누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막으려고 늘 정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권세는 책임입니다. 다른 이들을 세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통치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듯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짧은 선포를 얘기를 하자면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앉힌 자로서 선을 다스리고 평안을 이루며 자유를 누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맡기신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시간과 말과 관계와 주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으로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억압이 아니라 회복으로 주께서 주신 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의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오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를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평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병이 없고 돈은 충분하면서 사람들의 갈등이 없고 잠깐의 누리는 안정 혹은 그 외에 다른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그건 조건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육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를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평안적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오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안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번 이제 말씀으로서 그러나 혹은 설교 말씀적으로나 그렇게 해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막 오늘 같은 경우는 막 하다 보면은 꼭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평안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기에 그지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런 게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 그것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 평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직장인이 몸을 힘들게 굴리고 와서 집안에서 딱 누웠어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직장의 상사가 막 꾸짖는 그런 것도 없고 혹은 배고파서 힘들어서 뭐 시달리는 그런 것도 없고 너무나도 평안한 자세로 딱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평안이 아니죠. 뭔지 아시나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그저 잠으로 사라지는 편안. 본디 내가 속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편안과 평안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안은 내 안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이미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세워진 은혜이기 때문에 더 큰 값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평안이 안식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주님께 나올 때 주어지는 영혼 깊은 곳에서의 쉼,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같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기도와 감사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닌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혼적인 게 아니란 거죠. 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참된 평안은 십자가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회복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창세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이 지금 회복되어 십자가로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 평안의 근거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자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나의 영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 안에 평안이 주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가 있어야겠죠. 이 평안이 나 안에 있음을 선포를 해서 내가 늘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으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그 평안은 내 영에 있다. 이제 두 개죠. 하나씩.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으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그 평안은 내 영에 있다. 그 평안은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위험이 없어요. 감정, 의지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저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평안의 방법이에요. 모르시면은 이런 찬양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이러한 평안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같은 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쉼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쉼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 물질, 잠시 잠깐의 것들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잠시 잠깐의 속임일 뿐이에요.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거나 내 그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평안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해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짧게 이제 선포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예수님, 제 안의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신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 평강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섭을 받게 되는 하나의 속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는 술과 마약, 도박, 성적인 욕망 등을 따라가다가 묶이기도 하죠. 나는 자유하다고 외치지만 그것들은 도리어 나를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는데 누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유인이었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던 우리의 삶이 그 죄 때문에 그 속박에 묶여 진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가 아닌 세상의 속박, 그런 것에서 나를 묶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본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며 참된 해방은 아들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지켜내야 할 자유라는 거기도 합니다.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왜? 긴 세월 동안 그 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는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날 정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도로 자유에서 죄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방종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도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십자가로 자유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뭐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에 이어서 했어요. 이것들은 나를 자유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죄에 가려고 하는 나를 제지시키는 선포예요. 옛 습관에 자꾸 묶여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혼적인 삶이나 혹은 육적인 삶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자유한 자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면 좀 그 제한에서 풀려나기도 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신을 인식시키기에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특히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이렇게 성경 강대상에 설 때 항상 하는 것이 나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 혼하고 육신적인 거를 자꾸 죽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건 죽이고 실질적인 선만 드러내려고 많이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죄를 거절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해. 이제 더 이상 분노의 종이 아니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라고 계속 외치면서 자꾸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한 예로서는 저기 이 바로 이 전전교회 제가 대화동에 그 늘사랑교회라고 있었던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이 똑같은 이걸로 하진 않았고 한 법대를 졸업한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가끔 가다가 막 욕을 해. 아는 사람한테도 막 쓸데없이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입으로 고백을 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물러갑니다. 물러나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도를 계속 시켜요. 목사님이 하면은 그 사람도 하라고. 그러면 막 방금 전까지 막 욕하던 사람이 잠잠해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의 상태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혼적인 거나 육적인 게 자꾸 올라와서 그 분노가 아니라 이건 약간 정신병의 일종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짓누르는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죠. 사실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닥 삶의 미련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올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울더라고요. 네, 지금은 안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때 막 되게 속이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 목회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간다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잡혀 있던 그 생각들이 쭉 올라온 거였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뭐 자해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한 미련 자체가 없었던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만나고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바뀐 거죠. 내가 좀 더 살아야 좀 더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그런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저 이런 적도 있어요. 옛날에 담배 폈던 시절에 담배를 그때 마침에 그 천식이 걸려가지고 못 피게는 됐었는데 계속 땡겨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이거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자제를 했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뭐든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힘겨움이 있다면 이런 선포를 계속 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나의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속박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 같은 경우 실질적인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K-팝 데모넌스터스 안 할까요? 그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 두 번은 봤어요. 내용은 그냥 순수 내용 자체만으로는 괜찮은데 그닥
기독교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한테 제일 와닿는 게 악의 소리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고, 너 원래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해배. 괜찮아. 뭐 오늘까지만 하자고. 오늘까지만 하면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고, 이미 저기 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나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뭐 이거 하니까 하루 정도만 더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어? 이런 거에 잡히는 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통해서 도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좋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자유하다. 죄와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서 물리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로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자유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이것은 마음 상태, 몸 상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얘기를 했죠? 오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은 세상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받은 평안,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로서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생명만이 우리가 참된 의를 깨닫는 순간이고 참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고 참된 영광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는 자로서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계시다면 즉시 선포하십시오. 뭐든 이기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받은 능력도 있거든요. 그 능력들까지 모두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외치세요. 외치세요. 외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모두 이제 내 손바닥 아니에요. 누구 손바닥은? 내 손바닥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피만 있다면 선포로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앉힌 자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임을 우리가 화평을 하고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살 것임을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위임하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평케 하셨으니 평안케 하셨으니 온전히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에 그 타락의 죄를 벗어버렸고 그 타락의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오니 온전히 자유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으니 이미 온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